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청지기. 아멘. 네, 오늘 이미 한 해가 시작된 건 벌써 며칠 지났지만 그 수요 예배로서는 우리가 2025년도 이제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2025년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한동안 우리가 재정에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 예배 시간에 한동안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맨날 수요일마다 돈 얘기만 하나, 재정 얘기만 하나? 주제가 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다루어 가고 또 어떻게 증가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재정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재정과 돈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관련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영혼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재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필요합니다. 네. 또 이 질문을 조금 비슷한 질문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돈이 포함되어져 있나요? 포함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한다든지 돈에 대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되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돈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이런 부분을 돈이 들어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거나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배우거나 가르쳐드리거나 그러면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은, 이 셀리더는, 이 지도자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굉장히 종교적인 거죠.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삶, 여기에 재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말은 왜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일들과 또 재정과 자꾸만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재정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재정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면밀히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많은 가르침들의 많은 부분들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돈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재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재정관이에요. 그리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돈은 바로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은 내가 부리는 종입니다. 여러분이 부리는 종,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하거나 목적하는 바가 있을 때 그 돈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종인 돈을 사용해서 그 목표하는 바와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재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돈의 다스림을 받죠. 그리고 돈을 자신의 종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돈을 자기의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돈을 섬기고 돈의 영향을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정과 관련해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영향을 받고 돈의 종이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이 재정의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17절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빛들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은사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원천,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있는 재정, 여러분 은행 통장에 얼마나 잔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종류의 자산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의 원천이 하나님이고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정 역시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정의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청지기의 직분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자산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라 함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관리하게끔 여러분이 그렇게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나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을 것이고,
차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집도 있을 것이고, 땅도 있을 것이고,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사명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은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도 있죠. 여러분에게는 재능도 있죠.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죠.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혹시 있나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에 대하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이구나라는 그런 청지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청지기의 태도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온전하게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교훈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것을 맡은 자가 무슨 일을 하며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또 달란트 비유뿐만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청지기의 직분, 그들이 할 일, 청지기를 향한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정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액수가 얼마나 되든지, 그 가치가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맡겨진 것이라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재정을 다루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남들 다 잘 때 안 자면서 열심히 일해서 또 나도 사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 사고 싶은 것 아끼고 아껴서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의 원천, 심지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얻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또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형통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 기본이 되는 태도,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소유의 근원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재정의 모두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청지기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재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태도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절대로 동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아예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 속량하신 그 속량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과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신 한 영역이 바로 재정에 대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난함을 당신이 가져가시고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신, 특별히 재정의 분야에 대하여 속량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축복 안에는 반드시 재정의 영역이 들어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부유를 넘어서 늘 번성하여서 점점 증가되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난의 책임을 우리가 직접 담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난으로부터 속량하시고 당신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요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부자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만큼 부유한 분이십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숫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분의 부유함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부유함을 오늘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요는 우리가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을 그만큼의 주님의 부요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부요한 하나님의 청지기.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요한 청지기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은 부요한 청지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재정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나님이 내 걸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나는 뭘 가지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후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존하실 수가 없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까? 아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든 안 드리든 사실은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우리를 위한 일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재정에 대한 소유권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나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자로서 나의 재정을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운영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정을 다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주셨다면 그 1,000만 원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운영 방식으로 여러분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억 가치의 부동산을 주셨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소유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맡은 자로 청지기로 관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게 아닌데 집착을 해요? 네. 여러분 집착하는 것은 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월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월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 스스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제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까 갑자기 이 말씀을 다시 여기 와가지고 또 다시 한번 점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가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거를 순간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맞아. 내가 알고 있는 누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희한하게 없더라고요. 다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로부턴가 본인들이 뭔가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이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완수하고도 남을 만큼 계속 공급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사도 바울도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스스로 부유에 처할 줄도 알던 사람 아니었나요? 그럼 사도 바울도 가난한 사람 아니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가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뜻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돕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고 부자들에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럴까요 정말? 그 반대라는 것이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굴지에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데 이름 불러보세요.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기업들. 네, 삼성, LG, 또 SK, 현대, 롯데 등등. 네. 그 사람들, 회장들, 또 사장단들, 이사진들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자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부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나? 우리 거를 다
근로자 것들,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몫을 다 더 많이 가져가 가지고 저렇게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저렇게 혼자만 큰 집에 사는 거고 저렇게 부자로 사는 거지. 만일 저것을 갖다가 자기 것의 1%만, 아니 자기 것의 0.5%만이라도 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그 직원들이 잘 일을 하고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어. 그럴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저들은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사는데, 저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편법이든 불법이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정상적으로 한다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없어.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내가 부자라는 것들을 티내고 막 좋은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다가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런 비싼 차를 타고 오고 누가 봐도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옷들을 입고, 옷을 입고 그런 가방을 들고 그렇게 다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뜻 이거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부유한 자이지만 가난한 그들의 모양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도 나처럼 부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는 거지. 사도 바울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놀라운 부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였던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막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부분이에요. 아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길래 복 주고 복을 주고 두 번씩 강조하잖아요.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심지어 이럴 때까지 복을 받았어요. 어떤 때냐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대표적인 사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살려고. 세상에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살아는 참, 요즘 같으면 이혼감이죠. 그렇죠? 아내 팔아서 지 목숨 살려고, 남편이란 사람이, 가장이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일들이 다 이제 그 처리될 때, 아브라함은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그 문제를 일으키기 전보다 더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더 자산이 증가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깊이 묵상을 안 해봤어요. 오늘 저희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여기 왜 그런지는,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부요와 형통의 원천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우리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서 완전한 결론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넘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이런 형통한 삶을 산다, 나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들이 결론이 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나고 그 아버지의 집,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났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처음에도 역시 그때도 아브라함의 소유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카였던 롯과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한 땅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산이 너무 증가해가지고. 그들의 대표적인 자산이 뭐였습니까? 가축이었잖아요. 가축.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세상에 가축의 그런 그 마리수가 계속 증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언덕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롯에게 사방을 보게 해요. 그리고 조카야,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택하도록 해라.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으니 이제 너와 내가 헤어져야 될 때가 됐는데 네가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라. 그럼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곳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롯에게 선택권,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이들에게,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풀과 물입니다. 그렇죠? 가축이 먹을 양식인 풀, 그리고 가축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이 풍성한 곳. 그런데 롯이 어디를 택했어요? 바로 거기를 택한 거예요. 거기를 택한 거예요. 남아있는 곳은 그럼 어떤 곳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곳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좋은 땅이었던 그 푸른 초장이 있고 많은 물이 있는 기름진 땅을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을까? 기본적으로 그의 모든 소유와 모든 필요의 원천이 어떤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자기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 진짜 내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고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사고방식이 됐고 그의 성품이 됐고 그의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믿는 대로 그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현, 믿음의 방식들이 자연히 우리의 삶에 녹아져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눈이 볼 수 있는 땅,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물론 당장 볼 때는 롯이 선택한 땅이 기름진 땅이고 물과 풀이 가득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고 자연 환경이 좋고 자기가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한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게 되는 거죠.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 세상의 원리대로만 생각하면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번성하는 비결은 당연히 푸른 초원이 있는 곳, 당연히 물이 풍성한 곳, 이런 것만 있으면 그는 정말 큰 자산가가 될 수 있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보다 더 부자가 어떻게 돼요? 더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롯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사에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다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명성을 얻는다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았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복의 언약궤다.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인식을 항상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뭐 축복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데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희한하게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계속 점점 번성하게 돼요. 점점 소유가 많아지고, 여러분, 소유가 많아져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진 것이 많아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영향력이 많아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얼마만큼의 복이 필요합니까? 모든 민족을 다 복되게 만들려면,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을 나눠주려면 도대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얼마만큼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계획이 바로 그런 복받은 자였어요. 그렇게 복을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오늘 그 복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나의 소유,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재정에 대한 이런 바른 태도가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부유를 넘어 형통하게 하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재정에 있어서만큼은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얻은 결과야 라고 여기며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부분에 자꾸만 집착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요와 형통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모든 것의 근원이 자기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것에 집착하고 그의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 자꾸만 주장하게 된다면 그는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은 주셨지만 내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계속 자신의 노력만큼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근심을 같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일 내가 어떠한 소유가 있고 어떤 자산이 있고 어떤 재정이 있는데 만일 그것에 대하여 내가 뭔가 근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재정, 그 자산, 그 재산은, 그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내가 자꾸만 거기에 대하여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반드시 근심을 같이 겸해서 주는 법이 없으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도에 바로 이 부분이 완전히 결론이 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증가,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